오늘은 이제 신명기 5번째 시간이고 신명기 5장 22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고세 땅, 이집트의 고세 땅에 있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한 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키십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면서부터 불평불만 하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38년간 광야, 다 합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신명기 민수기 보시면 이제 이 모압 평지로 가라고 그러셔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이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모세의 3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34장까지 말씀인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 5장에서 26장까지가 또 한 편의 설교, 27장에서 34장까지가 이제 한 편의 설교인데 첫 번의 설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했던 설교라고 볼 수 있고 가운데 가장 긴 설교 5장에서 26장까지 설교는 현재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될 땅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율법을 갱신하시는 그런 설교로 볼 수 있고 이제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설교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5장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그 의미에 대해서 갱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5장 후반부부터 6장 7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모세가 이제 하던 얘기가 22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음성을 들은 후에도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살아남았다고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시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아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보시면 이 벗었다라는 표현이 뭘 상징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벗게 되고 그 레위기도 보시면 제사장이 하체를 드러내면서 제단을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죄를 갖고 가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셔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아담의 그 의미가 본래 의미는 아담은 사람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지은 우리를 찾아오셔서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사람아 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숨기고 감추게 됩니다. 이 아담의 모습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데 이 말씀 듣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참 모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5장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하나님 음성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마치 맨손으로 아주 강력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딱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두려움 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려면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율법에 대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복을 누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은 생명의 길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와 구약과 신약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그 본질과 핵심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6장 1절에서 9절 저희가 함께 읽은 구절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이 살고 또 형통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2절 보시면 6장 2절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손 대대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4절에서 9절을 아주 유명한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가 원래 히브리어로 듣다,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시옷, 미음이 들어가면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말씀입니다. 이 4절에서 9절 이 짧은 말씀에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 이 쉐마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쉐마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가 언약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실 하나님은 뭐 언약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 열방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다른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이스라엘, 언약 백성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쉐마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두 번째, 쉐마의 핵심은 언약 백성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너 계속 강조됩니다. 근데 이 너가 너희들이란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단수로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모든 언약 백성을 모세가 지금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백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이 신약의 교회까지도 다 동일하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 쉐마는 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쉐마의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여기 많은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순종의 행동들은 그냥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 복 받으려고, 장수하려고, 돈, 물질 복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른 율법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쉐마 세 가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언약 백성은 하나다,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6장 10절부터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10절과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 네가 채우지도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은혜, 선물. 그래서 모세는 이 부요한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선물을 딱 주셨는데 지갑 딱 꺼내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굉장히 선물 주는 사람한테 신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부요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반응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셔서 부유해지면 감사보다 자기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하면서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종종 부유해질수록 감사가 아니라 더 큰 욕심, 더 큰 탐욕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장 이 쉐마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이 탐욕,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저희는 알고 있지만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릴 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상숭배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도 돈을 막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교회만 열심히 해도 막 권력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쾌락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질투란 표현은 뭐냐면 질투가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너무너무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처음엔 좀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말씀 통해서 이것저것 사인을 주시는데 자꾸 무시하고 계속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 뺏어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섬기다 보면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확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하나님께 눈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다시 우리가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질투할 만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사랑하시는지 강조하신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장 20절 보시면 후일에 나중에 내 아들이 너희 자손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거냐고 물을 때 세 가지를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는 요약하자면 구원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걸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입니다. 21절 23절 보시면 언약 백성 부모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은혜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늘 우리도 기억하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네가 착해서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 구원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하신 것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약속의 땅은 이 세상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사역지, 사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이제 구원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사명 이루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르치냐면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는 자녀들에게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율법을 보시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명령합니다. 율법을 자체도 오해하면 마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속박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다 어떤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속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보시면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들지만 이제 요즘 이제 그 박항서가라고 한국 그 감독님이 이 베트남인가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베트남 이제 가셔갖고 이제 뭐 잘해갖고 이제 막 영웅이 됐다는데 그 저희가 이제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그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지도자 말에 복종해야지 실력이 향상됩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감독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마 하면 그대로 따라야지 됩니다. 근데 이걸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이걸 따를 경우 어떻게 됩니까? 팀 전체 실력이 놀랍게 향상이 됩니다. 작은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어떤 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틀 속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훈련시켜서 우리의 자유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함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성취하는 가운데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은 일순간 재앙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솔로몬에게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다윗과 같은 훈련 시간이 없었습니다. 1,000번째 그게 1000일 동안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성경적인 레위기 보시면 그런 번제 없고 솔로몬의 1,000번째는 이방 신들이 섬기던 그 풍습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갸륵하게 보셔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게 고난의 훈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순간에 잘 나가다 보니까 확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저도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할 게 없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셔서 율법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히 복 누리면서 정말 잘 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25절 보시면 6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시니라. 율법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 샬롬의 평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왜 순종하냐면 순종할 때 우리에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시면 먹지 말아야 하고, 형제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든지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자유는 자유라기보다 사실 방종이고, 이런 자유는 좀 이렇게 절제 없고 제한이 없는 자유는 타락과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도 우리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우리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자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유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에 이제 그 7장부터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진멸의 의미가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개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십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고 더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일곱 족속을 치리한 숫자가 완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들입니다. 이제 이런 민족들이 그 여러 지역에 이제 아주 강력한 요새들을 만들어 두었을 겁니다. 이제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아주 그 민족의 아주 일반적인 명칭이었고, 특별히 이제 헷 족속이 나오는데, 이 헷 족속은 그 히타이트라고 15세기에서 14세기에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그 제국을 이뤘던 민족인데, 잘 나가다가 이제 아래까지 내려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내려와서 살고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부스 족속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곱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족속들을 왜 진멸은 싹 죽이라는 건데, 싹 멸하라는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만 예뻐하시고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아무 죄도 없는 민족들을 죽이고 쫓아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민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기준을 이방 민족들에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서 똑같이 쫓겨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이런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이것도 가정이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스스로 끝까지 반역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진멸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서야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복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이제 거주하던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로부터 그런 악과 부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결혼을,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도 보시면 특별히 이방 결혼을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금기시하는데, 이거 뭐냐면 결혼을 하면 언약 백성이 더 이상 구별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가나안에 그 성행하던 바알 숭배가 여호와 예배하는 여호와 신앙을 압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럼 가나안 땅 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좀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초창기 하나님께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 전까지는 좀 안전하게 깨끗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없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당시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으로 치면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강경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악이 들어와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보시면 세상에 죄가 창궐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싹 심판하십니다. 이게 뭐 여러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진멸 역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계획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온갖 종류의 이제 악을 불러일으키게 될 이방 그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깨끗한 심판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해서 무슨 안 믿는 사람 죽이냐 이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들게 하는 습관이나 어떤 물건이나 취미나 어떤 사람들은 아까워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뭐 저희는 없지만 알코올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뭐 도박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싶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이거 과감히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7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할 성 백정 민자입니다. 풀어서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 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와 이게 거룩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가는 아주 정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정교 회장도 하고 목사 아들로서 아주 또 그 선생님들이 모르지 않는 이게 이 둘 다 껄끄러운 겁니다. 학생도 껄끄럽고 교사도 껄끄럽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다짐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희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책 잡히지 않겠다. 열심히 매일 아침에 열심히 가서 청소해놓고 뭐 시키지 않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 감동을 할 만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음이 풀리고 그 학생 앞에서는 이제 교회 욕이나 예수님 욕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가 9월달이 됐는데 얘야 나 좀 보자 그러더니만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다. 네 역할이 크다. 내가 너 때문에 했다. 이게 이제 간증으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목사님이 제발 중2 때 간절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하필 그 되게 하셨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예수님 믿는 백성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먼저 선택해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우리 선택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로 받은 선택. 7절. 7절 보시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 강하고 잘나고 위대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뭐 똑똑하고 이래서, 물론 저희 교회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뭐 비난하고 연약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부끄러운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입 딱 다물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선택한 거 왜냐? 너 거룩하게 살라고 택한 거다. 네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의 책임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언약 백성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답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 지키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인내, 여기 이제 9절이나 10절 보시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언약의 복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면 복 주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정말 복 주십니다. 반면 불순종하면 언약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 이제 나랑 언약 맺었는데 예전에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상관이 있어. 너 나 결혼한 다음에 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이제 불순종하면 언약의 심판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언약의 복은 단순히 영적 차원의 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흥 강사들은 이쪽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신명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단순히 신령한 하늘의 복뿐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영역들의 복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혔던 것이 풀려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먼저 덜컥 주시고 나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시면 이 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고 결국 저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완전히 정말 겸손한 정말 모세처럼 바닥을 치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우상 섬기는 민족을 남겨두면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을 남겨두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 두려운 것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상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상들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가 우상에게 엮여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게 돈이 우상된 겁니다. 내 자식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건 자식이 우상된 겁니다. 내가 이 건강 없으면 어떡하지? 이건 건강이 우상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뭐 다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려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돼서 이 통과한 다음에 복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뜻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뭐 자식도 풀리게 해주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